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9년에서 597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으니까 거의 그 유다의 그 멸망에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 어, 아마도 그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니까 너무나 그 악이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악이 팽배했던 시대의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의롭게 살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악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그러니까 의인이 대접받는 사회 그런 상황은 참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그것들이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보고 그러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기쁘겠죠. 수월하고. 근데 악이 팽배한 이 사회,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뭐냐면 누구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의인의 기도, 악인들이 돌아오고 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다 강팍해져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그 유다 이 말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살아갈 때 막 마음이 답답하죠. 억울하고 왜 억울합니까?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나만 이게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보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거봐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나쁜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힘이 빠지죠. 지금 하박국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소수의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가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악이 더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가 뭐냐? 정의라는 그 자체, 의인이 의인다운 대접을 받는 것. 예. 그 공자가 정의를 말할 때 각자의 몫이 각자에게 바르게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대로 보상을 받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게으르게 산 대로 그렇게 맞게 돌아가는 것. 근데 전혀 열심히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나쁜 속임수를 가지고 해가지고 배불리게 먹고, 엄청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그냥 아주 속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는 만큼, 예,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네. 정의롭지 못하.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회만 잘 잡아서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너무 힘들다. 정직하게 FM대로만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박국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지금 당장 그 때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악인의 형통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꼭 의로운 삶이 보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 꼭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의로운 삶은 그 의를 행하는 그 자체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이 팽배한 중에서도 그 의를 행하는 그 삶은 그 자체가 더 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별을 볼 때 어느 때 별이 가장 밝게 보인다냐라고 하면은 어두울 때, 별이 더 잘 보이죠. 그처럼 다들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의롭게 행하는 것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의를 따르지 않고 정말 아무도 선한 길을 가지 않는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선을 살아가는 것은 더 귀하고 빛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즘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감소 상태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지금 과거하고는 너무 다르고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좀 수고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학교 숫자가 제가 다닐 때하고는 한 4배 정도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정원이 100명 이상 여기 광주 광신대학교만 해도 근데 지금은 18명 이 정도. 예. 그게 무슨 걸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그만큼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교인들도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힘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론 인구 감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과거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가치가 있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뭐 조금 모자란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예전엔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해서 손해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예. 아무것도 내가 선하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지금 내게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의인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두가 다 떠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 버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왜 정의가 굳게 시행되지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라고 원망을 하시거나 보상을 바라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는데 홀로 그 빛을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죽는 삶이죠. 사는 게 아니라 한날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려지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 죽어지는 삶.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죽어지는 삶.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당장에 내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하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의 이름이 깨어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포옹하다. 그 모든 상황을 시대적인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 삶이 그 자체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 그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의인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성기학교와 소련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1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